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결산에 대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긴 그 종. 네가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의 내용이 많은 것을 남겼다고 그렇게 칭찬하시 아니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이 5달란트를 남긴 자는 총 11달란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오늘 말씀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신년 들어서 우리가 이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까? 충성하리까? 세상을 위한 충성도, 사람을 위한 충성도, 세상에 허탄한 어떤 권력과 욕심을 위한 충성도 아니고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충성,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충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한 충성, 이런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큰 일은 어떤 칭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실 큰 일은 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사람도 많고 또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 하고 모든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나 살아야 보기에 작은 것은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또 모든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에 충성한다는 것. 살아야 볼 때 별것 아니게 보이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큰 일에 주목하고 큰 것을 잘하면 사람들은 칭찬도 하고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시각이 판단하신 것이 다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그걸 예수님이 보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치르신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똑같은 원리로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말씀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동,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해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가르되 주여 회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교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칭찬받은 종의 그 상태를 말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 착하고.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사람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만이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논리를 말씀합니다. 물론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각기 분량에 따라서 받는 그 액수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굉장히 남긴 것이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착한 종. 여기서도 칭찬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 착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한 종. 일단 사람이 착해야 돼요. 사람 됨됨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 착하지 못한 인간도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 반드시 착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들락달락 하면서 10년, 20년, 30년 가도 사람이 착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불택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그게 정상적으로 바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육적인 것은 외식,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의 세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데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똑같은 원리로 칭찬했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것도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뭘 보시냐? 사람이 뭘 보시는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바로 알고 그걸 바로 인지하고 캐치해가지고 바로 순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종입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냐 안 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생명들, 그런 믿음이 없는 생명들,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큰 것만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떠들법성 강과 이런 것만 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요. 예수님이 판단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판단하실 때 종들을 누가 쓸만한 종인가 하신 것을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요. 10골 권세를 찾아라. 10골 권세를 찾아라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0골 권세. 10골 권세. 주님 나라의 천년안식 시대가 이 땅에 성 10개를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 하나의 성주만돼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사야 32장에 의로운 왕이 통치하시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고 그랬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 누가 그 방백이요? 그 방백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방백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들이었습니다.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그 10문화 남긴 충성된 종을 칭찬한 그 근거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사람들이 볼 때 딱 무시하고 멸시할 만한 좋은 그런 것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한가. 예수님은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이제 먼저 자격 시험을 치르시는 거예요. 인간 됨됨이를 보시는 거예요. 또 큰 능력을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과정은 뭐냐면 의외로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달아보시는 것.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잘한 것, 지극히 작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큰일 못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작은 것에 내가 큰 거 잘해.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거. 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한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12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한 사람.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자기 목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남의 것을 충성하는 사람, 충성치 않는데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냐. 남에게 충성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그렇게 충성했구나. 생각밖에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래, 내가 너에게 호하게 줄게. 너희의 것을 일한 대로 몫을 챙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자기 몫을 받는 거.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결론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걸 그 간단한 원리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남을 섬기고자 하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져.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것에 충성하면 그게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주님이 넉넉히 족할 만큼 키워주십니다. 이게 축복받는 원리라니까요. 남의 것에 충성할 때 자기 목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항목이 뭐냐면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그 필수 항목.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필수 덕목이. 충성. 충성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어느 짝에도 쓸데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하는 속된 말로 그냥 밥충이에요, 밥충이. 밥만 충내는 그냥 곤충에 불과하다. 사람을 곤충으로 표현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 그거예요. 마치 밥충이처럼. 밥만 충내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큰 거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마음에 허풍만 들어간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 충성해보고자 하는 이런 생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필수 항목이 뭐냐? 충성이다. 충성.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나는 믿음이 시원치 않고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참 저 사람들 하나님 일꾼이 많네. 정말 어디를 봐도 충성된 사람이고 그거 하나는 확실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맡았구나.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뭔가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거 없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뭔가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충성이라니까, 충성. 충성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놓치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겉모습, 저 사람 충성되구나. 그것만 보일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충성 제대로 못합니다. 형상의 내면의 그 내막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몸된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거요. 누가 충성한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님에서 나 때문에 죽어오신 예수님. 생명의 은인이시고 뭐라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내가 예수님께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 어떤 모습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열심히 충성만 하고 보면 그게 됩니까? 어디? 사람 앞에서 하는 척 하지만 몇 날 못해 지쳐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잠시 잊고 잠시 끄집어내야 돼요. 먼지를 털어내야 돼요. 나는 원래 지옥의 자식, 지옥의 새끼였다. 독사의 새끼였다.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런데 예수님, 나 같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고 나 같은 죄,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나한테 찾아오셨다.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누가 충성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발도 씻어줄 수 있어요. 죄인의 발도. 그렇죠?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충성, 단순히 충성이라는 글자 두 자를 놓고 보면 그래 충성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충성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큰 것만 하려고 하고 지극히 작은 것도 안 하려고 또 거기다가 지극히 작은 건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충성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알아주는 것만, 사람 앞에 네 잘했다 칭찬받고 와 그래 아유 잘한다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비유 맞추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여기에 딱 시험에 걸려버려요.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험과 사람을 기쁘는 시험을 걸릴 때 거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이거든. 예. 그래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는가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의 모든 교회에도 충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충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 할 때 충성된 사람으로서 다 인정을 받아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절대 지극히 작은 것은 충성 못해요. 큰 것은 어느 정도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것,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은 충성 못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네.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일을 맡았죠. 우리가 한자적으로 집사가 뭡니까? 그 집자가 잡을 집자예요, 집. 일을 내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 집 일을. 일을 잡은 자가 게으름이나 피우고 충성하지 못하고 뭐 어디 큰 거나 뭐 찾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일을 잡은 자가. 충성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충성하려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해서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겸손할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교만이라 아니 예수님이 교만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잖아요. 죄인의 발도 씻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은 진짜 지극히 작은 일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교만한 사람은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은 그 말씀에 함축된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10문화를 남겼는지, 왜 5달란트를 남겼는지, 그냥 겉만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 근원. 그래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인의 것에 충성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식, 주인의식, 주인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충성 못해요. 그래서 옛 말이 딱 맞아요. 머슴 열보다 병든 주인의 아들 하나가 낫다고. 그건 뭐예요? 주인의식을 갖느냐 갖지 못하냐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인의 의식, 주인의식,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작은 것에 충성 못합니다. 그런 문화를 남길 수가 없고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 설정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작은 일 못합니다. 그렇겠죠? 겸손하면 절대 작은 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 지극히 작은 일 못합니다. 또 가장 근원적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다른 게 아니라 큰일 했다고 예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인정했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인정하시는데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천한 종의 그런 이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종은 책임감이 없어요. 종은. 그냥 해주기만 기다리는 것이 종입니다. 종들은 책임의식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는 해주고는 일꾼들이 다 떠나도 뒷정리하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다 신경 쓰는 게 주인입니다. 주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 나는 겸손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겸손하니. 겸손한 사람이 돼야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폭행자요 죄인 중에 해수고 아주 강팍하게 보였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신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신가? 오늘날 뭐 교회에 이렇게 보면 충성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집사 직분 달아놓고 무슨 권사 직분 달아놓고 무슨 뭐 명찰만 그냥 잔뜩 달아놓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충성되지 않는 사람 집사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줬다가도 충성 안 하면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1년의 기한이 차기 전이라도 충성되지 않으면. 왜? 성경에서 예배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성되고 위대한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분을 맡겨가지고 그 큰일에 아껴야 하시느냐? 충성되게 보셨다니까요, 바울을. 그가 비록 예수님을 모르긴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충성을 보신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귀한 직분 맡아가지고 사명해보고 싶죠?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충성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충성 안에 어떤 내막이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어요?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충성된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예수님이 맡기십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또 성경에 보면 뭐 장로, 감독, 집사의 자격 쭉 이렇게 나열했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심지어 여집사의 자격에서도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 볼까요? 여집사의 자격도 그 항목에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충성. 남자 집사는 물론이거니와 감독, 집사. 그런데 특별히 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 집사에 대한 또 말씀이 있거든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일단 집사의 자격은 단정해야 돼요. 단정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단정해야 돼요. 아담하고 단정하고. 뭐 비싼 옷을 안 입었다 이러 단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행실이 단정, 말이 단정하고, 생각이 단정하고, 외모가 단정하고. 그 다음에 참소하지 말고. 뭐 집사 직분 받아 어떤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말이 나고 남 흉이나 보기 좋아하고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참소나 일사고 이런 자들은 자격이 안 된 자들입니다. 집사 자격도 안 된다. 집사 자격도 안 된 사람들이 무슨 뭐 권사, 전도사, 사모 이런 자리에 앉아있어서 되겠어요 어디? 집사 자격도 안 된 사람들이. 참소하지 말아요. 참소하지 말고. 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 여기 봐요. 무슨 일은 잘하고 무슨 일은 덜 충성 이게 아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잘해야 할지라. 여집사들도 모든 일에 충성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집사의 자격이에요. 남자 집사와 감독에 해당되는 모든 말씀에 더하여 특별히 여자 집사들 이 구절이 더 참 첨가된 거예요. 이런 것이 약하다 이거죠. 특히 여자들은 참소 많이 하거든. 말로 막 남 흉보고 남 평가하고 뭐에서 쓸데없는 말들 하고 그렇잖아요. 막 입 쫓기고 남이 잘하면 박수 쳐줄 줄 모르고 잘한다고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이렇게 할 줄 모르고 자격도 안 돼요. 집사 자격도 안 돼요.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돼야 돼요. 모든 일에. 집사의 자격. 모든 일에 충성돼야 집사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충성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싶으면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은 자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받겠어요,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는 데서 면류관을 쓰고서 그 영원한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주시겠냐 그거예요.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은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게 하셔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공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 따라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이 조건이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는 중에 면류관을 쓰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생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영생을 다 얻어요. 아무 행함이 없어. 그러나 면류관은 내가 충성함이 있어야 돼.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주님께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돼서 벌써 몇 날이 이제 지났지만은 우리가 1월달 안에라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정립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은 오직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무슨 사람이 뭐 이 말 하더라 저 말 하더라 또 어떤 연계자가 뭐라 그러다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살고 영원의 영광을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형벌을 받고
영원의 형벌이 던져지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날로 가까워오잖아요. 벌써 작년에 비하면 또 1년이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물론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날은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임박하고 예수님 재림일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때를 몰라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깨우자 일구자 잠드냐고. 때를 몰라 잠들었다. 깨우면 살고 안 깨우면 죽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귀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5달란트 남기고 10문에 남겨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 옆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10골 차지해라.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